요엘서 2장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에 매우 유명한 내용들이 포함된 장입니다. 그 부분이 맨 뒤에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다시금 이 요엘서를 보게 될 때에 언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당시에 남유다의 그 상황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어떻게 임하고 그 모습이 어떠하며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 날이 2장 1절에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임박했다, 다가왔다라고 1절에서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심판에 사용되어지는 그들은 누구인지 2절에 언급이 되는데 많고 강한 백성이다라고 언급이 되어지고 또 이와 같은 그 일들은 이후에도 없고 옛날에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큰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벌어진 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3절에 나타나는데 에덴 동산 같았던 그것들이 이제는 황폐한 들과 같이 완전히 피해를 입고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황폐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잔악상들이 얼마나 컸는지 6절 말씀 보면은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게 되면 바벨론의 어떤 그런 군대의 모습들이 와서 행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듯한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요엘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어제 봤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1장 4절 말씀이죠.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이러면서 곤충들이 때로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뒤엎고 삭막하게 되어버린 그 상황들을 설명했었던 것처럼 이 모습들을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라 메뚜기의 모습이다, 그와 같은 곤충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더라도 마치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들어맞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것이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곤충떼의 모습처럼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했다. 이탈하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 곤충들의 모습 같이 연상이 되겠죠. 8절입니다. 피자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서 상하지 아니하며 마찬가지겠죠. 자신들의 그 대열을 계속해서 움직이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마치 메뚜기나 어떠한 곤충의 특별한 그 무리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함께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마치 자아내는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그와 같이 잔악무도하게 한꺼번에 갑자기 와서 쓸어가는 모습으로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늘을 뒤덮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해가 안 보일 정도로 그리고 빛이 비춰지지 않을 정도로 그 곤충의 떼가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바벨론의 군대들이 그와 같이 많아졌고 희망이 없는 빛이 없는 그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비유적으로 하는 이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11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기 때문에 누가 당하겠느냐? 당할 자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황망하고 이 적막하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마치 숙수일색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이죠.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마치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습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 재앙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읽었었던 호세아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는 듯합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이 뒷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말씀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러할 걸 줄 알고 내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회개를 선포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따질 때에 언급했었던 부분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정말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임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인애가 크시사 우리에게 벌을, 그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이와 같은 재앙과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 하나님의 그 집회를, 거룩한 집회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모으래요. 16절, 백성을 모으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고 함께 나와라.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아뢰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이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은 목회자 또 지도자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죠? 그렇죠. 하지만은 여기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하면서 제사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지도자들,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자 모두가 해당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이 예배당에 이제 제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를 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 모든 성도들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 심판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와 같은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뜻을 돌이키고 우리를 이제 회복의 길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회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회복하게 할 것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을 찢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